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큰 기근이 찾아와요. 흉년이 다가와서 이 모아두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연히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삭은 결정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집트로 이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마르지 않고 넘쳐 흐르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풍요로움을 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너는 절대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곳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흉년이 계속되는 그러한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더 큰 경쟁이 붙는 자리였어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기도 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나일강처럼 항상 흘러 넘치는 풍요한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주시는 비와 관계없이 항상 충분한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항상 풍요한 것, 차고 넘치는 게 좋지,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삭의 길을 막으신 것은 결과적으로 이삭을 위해서, 또한 그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가치관으로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가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렇게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나일강, 사람들은 저것이 참 좋다, 저기만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이는 나일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편하게 얻을 수 있는 넘치는 나일강을 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프게 내가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 적당히 꼭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삭은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우물을 파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는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그것을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거기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더니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그것도 버려두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삭은 침묵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요. 힘들고 아프고 무섭고 억울하고 분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삭은 배우는 것이 있어요. 이삭은 아주 신비하고 귀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는 하게 돼요. 물이 적으면 적은 대로,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의 모든 발자취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들이 한 점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강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 기근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해서 얻은 것인데 누군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계속 더 막막해져가는 그 관계들, 사실 많이 힘들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우물을 파면서 점처럼 떨어져 있던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발자국 가운데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땐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강줄기,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먹여 살리신 그 축복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사건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였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모든 발자취를 보면 그도 그 사건들, 점처럼 이어져 있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갔던 그 모든 사건과 장소들이 나중에는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의 강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빌립보로 인도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낼 곳이 있어 라면서 이 빌립보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그 빌립보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었던 사람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떠올리기만 하면 바울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17번이나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여러 차례 바울에게 돈을 모아서 그의 사역과 그의 생활을 도왔던 적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그들이 보내준 돈을 손에 쥐고서 마음이 뭉클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힘든 누군가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힘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로만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돈이 중요해, 따뜻한 위로가 중요하지 뭐가 돈이 중요해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여서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을 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그 시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또한 증가하였던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더 온전해지고 완성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성도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번 돈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잖아요. 돈을 벌려면 내 노동력과 내 생명력을 쓰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을 주는 것이고 내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보내준 그 돈만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담겨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따뜻한 마음인 거예요. 그들의 시간과 땀과 생명, 그들이 갈아 넣은 것들이 바로 그 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들이셨구나. 자기의 시간과 땀과 눈물, 참 많은 것들을 갈아 넣으셔서 하나님 앞에 또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금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자기는 교인들이 헌금하는 그 이름이나 그 금액을 절대 보지 않는다고 하는 분을 보았어요.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할까 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불을 하든지 1불을 하든지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차별한다면 목회하지 말아야 되겠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려고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분을 봅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루에 몇 번도 때려치고 싶은 것 꼭 참아가면서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생명 같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금액이 적거나 금액이 많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할 때 그것이 담겨 있어요.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입히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담겨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누군가를 위해 도울 때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처지가 어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나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부유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감사하는 법을,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큰 기쁨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보면 실패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를 미워하고 방해하고 그가 복음 전하는데 앞을 막는 장애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기뻐했다, 감사했다, 만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고백처럼 그는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 같아요.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시선과 마음은 오직 주님께 맞춰졌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있기를,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배우는 것 쉽지 않아요. 쉬우면 배운다라고 표현하지 않죠. 그리고 잘 배우려면 더 어렵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은 무엇입니까? 반복이 필요해요. 그렇게 반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내 몸의, 내 삶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의 자세와 믿음의 고백과 그 모습이 그 삶의 한 자리로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배웠다라는 말을 원문에서 보면 좀 깊은 차원으로 좀 더 들어갑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거나 기술적인 것을 배우는, 습득하는 그 노하우를 배우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좀 더 깊은 차원의 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배우다라는 말은 어떤 신비적인 믿음의 단계,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서 시작한다. 모든 인생 전체가 들여진다. 그 종교 안에 입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날마다 살아가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주님의 그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살아내었더니 그 비밀이 자신의 몸 안에 새겨진 거예요. 자신의 심령 안에 그것이 아주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예수 안에, 내 안에 새겨졌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을 바라봤더니 지금까지 보던 것과 다른 차원의 것을 보게 됩니다. 관점이 달라졌어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그 해석 방법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약하면 부끄러웠어요. 병이 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실패하면 망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가진 게 많아야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주님 안에서 오랜 시간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믿음 안에 배워가다 보니까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시선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빛이 납니다. 내가 고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부족했던 것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하셨구나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점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신앙인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참 마음이 답답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에게 있었던 힘든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힘들고 막막하다고 하면서 일이 잘 풀려야, 뭔가 좀 잘 돼야, 내가 좀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할 게 있어야 교회도 가고 예배도 하고 좀 기도도 할 텐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져서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해서 탁탁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 믿는 목적이 이것이라면 무당 앞에 찾아가서 비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사전 말씀 한번 보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밑에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하면 기뻐하세요. 잘 나가면 기뻐하세요. 부자 되면 기뻐하세요. 건강하면 기뻐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세요.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뻐하라는 상황과 환경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연약한 자리예요. 질병이 있는 자리입니다. 가난할 때입니다. 실패할 때입니다. 걱정할 것이 많을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받지 않는 그때입니다. 얼마 전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빨리 교인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은 예배하는데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반주하는 것 때문에 앞에 앉잖아요. 뒤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 한 명 한 명을 인지하면서 그래, 저 한 분과 예배하는 게 참 감사하고 참 행복하다. 참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주님 안에서 배워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 환경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안에 주님만으로 감사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조금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죠. 13절을 보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물 위로 뛰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힘주시면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착각하면서 자기 물 위를 걷겠다는 거예요. 걸었겠습니까? 그냥 바로 빠졌겠죠.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는 12절과 1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부할 때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또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능력, 그 비결을 얻었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가난해도, 배고파도, 또한 감사해도, 부유해도 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 주님 안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전에 고난이 오면 불평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고난이 와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한숨만 꺼져라 쉬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이해하고 섬기게 됩니다.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주님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되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한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하기 싫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없어도 만족합니다.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연약해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히 주님을 인식하며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가지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지나간 그 모든 순간들, 그 자리를 보면 그 원수들까지도 그 이삭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게 되었어요. 이삭이 파놓았던 그 물을 통하여서 그 원수까지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나갔던 그 자리도 동일합니다. 그를 사랑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를 미워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와 협력했던 사람도 있고 그를 반대하고 방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갔던 모든 자리에서 그 모든 사람이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흘러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와 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적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